당신은 온 땅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요, 전 세계가 시끄러웠어요. 남북한 지도자들이 서로 회담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것처럼 떠듭니다. 물론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북한문 열리면 복음 증거하면 돼요. 안 열린다 기도하면 돼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념이 어떻?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보수주의가 뭐냐? 여러분, 보수주의가 뭡니까? 세상에 가지고 이념에 잣대 가지고 보수를 얘기하면 안 되죠. 보수는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이 보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게 보수입니다. 한나라당이 보수요? 민주공화당이 보수입니까? 아니, 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꾸 싸우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보수요.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놈들이요. 우리는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어제도 그랬어요. 북한문 열리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는 모든 것은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노아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받을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저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기회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회입니다. 다 고통당하지만, 멸망당하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오면 다 산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살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계획이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 갖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떠난 것이 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종교적인 죄, 율법적인 죄, 행위적인 죄, 이것이 죄의 모든 것. 우리 재규가 거짓말했어. 죄를 졌어요. 죄 졌다고 우리 변문섭 장로 아들 아닙니까? 죄진, 거짓말하는 변문섭 장로 아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것이 죄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 안 졌다, 거짓말 안 해, 나는 착하게 살았어. 저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살아. 죄 안 짓죠, 그죠? 어떤 분, 나 죄 진 거 없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겠다. 뭔 죄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마음으로 먹는 죄까지 죄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지나가, 이쁘다, 너무 여자 이쁘다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요?
아무도 없어. 나도 못해. 그래서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 영적인 죄. 이게 영적 문제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막 정신병 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푸닥거리는 게 그게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아요. 그것도 드러나는 영적 문제지만 영적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몰라. 자기가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 존재를 모르는 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누구 자녀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멀쩡하게 대통령이지만 마귀 자녀요. 지금 대통령 2분 감옥에 갔어. 몰라요, 이 비밀을.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본질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 영혼을, 생각과 마음을, 육신을 완전히 흑암이 사로잡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속에요. 이 마귀가 사로잡으면 욕심, 미움, 증오, 살인, 진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영적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완벽한 답을 준 거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대통령도 욕심에 걸리면 골치 아파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최고로 좋은 차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차를 뽑았더만. 아니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차예요. 내가 그래서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한마디 하려다가 딱 참았어요. 너 지금 이거 한 5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고 폼 잡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 11조 얼마 하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 5억짜리 마으바흐를 탄다? 좋다 이거예요. 마으바흐가 아니야. 마으바흐 할아버지를 타더라도 너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했냐는, 이게요 기본적인 신앙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면 내 우선순위는 이 복음 중심이어야 돼. 네가 5억짜리 정도 차를 타고 폼 잡고 다니려면 50억은 헌금해라. 내가 하려다가 내가 다음번에 만나면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지치고 보면 안 돼요.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경위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멸망받을 인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요 지금 심판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는 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방주운동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제자 세우는 이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답 없는 미래에 확실한 답을 전하는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교회에 역사하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아니 굉장히 그 신앙생활 잘하는 그 친구가 공황장애가 왔대요. 내가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야 어떻게 되면 그 공황장애,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내가 지난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얘기했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이다. 복음 가진 자로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이요 막 그냥 한 집 건너 다 있어요. 모든 집에 다 있어. 지금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모르니까 그러지 지금 정신적인 시달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야 딱 말이 나왔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금 공황장애 걸린 친구들이 너무 많다.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많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다. 어제 그제 전화가 왔어요. 나와 굉장히 가까운 우리 친척이에요. 내 사촌 동생이. 이 친구 굉장히 성공한 친구. 캐나다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걔도 공황장애가 걸렸다네. 뭐 합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이스쿨 그 명문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대요. 내가 하도 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를 깨우는 거야. 렘넌트 살리는 데가 리더 아니에요. 대학 살리고 렘넌트 키우는 리더인데 아 그렇구나. 가까운데 내가 봐야겠구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복음 증거에서 렘넌트 살리는 제자로 키우라고. 돈도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 누디 하나 살리니까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저 마게도냐까지 살릴. 그렇구나.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남측으로 와서 회담했다. 뭐시만 김정은이가 뭐 뚱뚱하다. 상관없어. 뚱뚱하든지 말든지. 뭐 혈압이 높겠다. 혈압 높은 것 하나님이 불러가요. 뭐든가 하나뿐이 없어. 복음 증거하러 하나님 시간표를 돌리는구나.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문재인은 속지 않아야 돼요. 안 속으면 뭐 할 것이고 속으면 뭐 할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간 자체는요 믿을 놈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복음 없으면 영적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증거하라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란 말이요.
착하고 열심히 똑바로 사는 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이 절대 계획 속에 24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완전한 자요. 25시의 능력을 누려야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이 오직 했으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해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거 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이 육신은요 죽어서 썩어 없어져요. 이놈의 육신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좀 합시다.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 이놈의 육신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나 이 육신은 죄의 법으로, 이 육신 때문에 자꾸 염려, 불신앙, 시기, 미움, 이 육신이, 이 지체가,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내게 약속하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24시 언약 붙들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25시의 능력을 누리고 현장에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세계 선교의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문제 앞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 붙잡아란 말이에요. 어떤 기회요? 첫 번째, 언약이 회복할 기회입니다. 언약이 회복될 기회. 옆 사람 축복합니다. 언약이 회복할 기회입니다. 말씀 회복하라 이 말이요. 오늘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언약 회복하라 이 말이요. 말씀 회복해라.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너가 누구냔 말이요. 그리스도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해라 이 말이요. 이게 본질 회복이요. 이 한 사람 회복시키면 다 살리잖아요. 이 말씀이 노예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 장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회복된 자가 은혜 입은 자예요. 이 복음이 회복된 자가 은혜 입은 자예요. 감각적인 예수 믿지 말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예수 믿지 마세요. 언약의 예수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리스도. 이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사는 거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길은 오직 그리스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 오직 그리스도. 내가 일해야 할 이유 오직 그리스도. 지금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땅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에 잡힌 네 모든 삶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회복해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온 땅을 살릴 복의 근원,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온 땅을 살릴 그리스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바울에게, 핍박자 바울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택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이 회복되어야 돼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운동해라.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와 선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놓칠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 놓치고 죄악 속에 빠진 거 아니요. 말씀 놓치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 유일한 길,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할렐루야.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검, 말씀. 유라굴라 태풍이 불어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겁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 이유도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갈팡질팡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답을 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 성취의 능력을 누리고 온 땅을 살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나,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 이 말씀 속에 있는 내 학업, 이 말씀 속에 있는 내 기능, 이 말씀 속에 있는 내 산업.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기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권세를 회복할 기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자, 이 축복이 모든 거 아닙니까? 이 축복 놓쳐서 지금 모든 것에게 굴복당하고 있어요. 끌려다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줬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회복시킨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노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다시 확인시켜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보게 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뭐하느냐? 믿느냐?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거 막 얘기할 거 없어요. 막 김정은이 어쩌다 문재인이 복음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 문 열어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산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이 그렇습니다. 이거 놓고 봐야 돼요. 이 권세 회복하니까요 그냥 정복했어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이요. 그 전에 집에 있을 때 형들한테 얼마나 왕따 당하고 두드러 맞았어요. 그 핍박과 어려움을 정복했다니까요. 형을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형들이 요셉이 기도했더니 형들이 미움이 변하여 막 사랑하고 막 아니다니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때리다 못해서 이 새끼를 죽이자 그랬어요. 이 새끼는 없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았다니까. 요셉이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들 너희들 좋다. 내가 원수 갚는다. 아니라니까요. 정복해버렸어요.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언약으로 정복했어요. 우리 형들 살리라. 우리 형들 복음이 필요하구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눈으로 보면 끝나요. 집에서도 그 미운 게 없어져요.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 기도 제목이 돼. 오늘 청첩장을 내가 세 장이나 받았어. 이제 막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리요. 청첩장이 3개라니. 그게 복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본질이 회복된 가정 아닙니다. 근데 언약도 없는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지지고 볶다가 따라합시다. 육신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6개월이래요. 세상에 콩깍지 씌우고 막 저게. 그러니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거요? 딱 본질이 회복된 은. 문제 왔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가정이 정복됐어요. 살릴 언약으로.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 현장이 정복됐어요. 이게 뭐요? 이게 서밋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상승된 게 아니요. 육신적 신분은 그대로 노예. 더 가관인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도 정복했어요.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폼 잡을 거예요. 내가 총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할 틈이 없어요. 내 것이 있어야 교만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애굽왕이 정복하는 요셉을 봤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다. 요셉이 가진 게 뭐요? 죄수요. 죽어야 하는 죄수. 근데 가난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께서 함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우리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모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보이시는 모든 지혜, 총명 다 나왔어요. 내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그 힘들이요 너무너무 커졌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누구 어디에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가 뭐냐? 이 축복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죽어가는 저 저주의 온 땅을 살려라. 할렐루야. 하나님 떠난 저 죄 가운데 빠진 영원히 멸망받을 네가 가는 현장 속에, 만남 속에 모든 걸 살려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결국은 황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들을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살고 이 죄를 지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저건 누구 탓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모든 것이 왔구나. 그렇구나.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 진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가정 살릴 길,
아무리 잔소리해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력들이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우리 가는 속에서 만남 이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렇구나. 그럼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간한테 시험 받을 것도 없어요. 바랄 것도 없어요. 시편 12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리이다. 우리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구결하듯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한테 바라느니 그 시간 있으면 말씀 붙들고 제단에 엎드려지면 끝나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천사여. 시편 103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여.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진정한 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표적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표적? 모든 사람을 살릴 능력과 기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 수준 속에서 사는 게 아니요 이 말씀에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장 속에 준비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제자의 축복,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저희 빌립보를 살리고 저 유럽 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정과 모든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 깨달았다? 아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말씀 회복되니까 모든 응답이 다 따라왔어요. 오늘 본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대 계획에 붙잡힌 자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행하는 자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 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이 말씀이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는 하나요. 창세기 7장 1절 읽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령 인도받는 우리 교회와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정의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으로 완전한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 내 현장 속에 생명 살리는 제자 만나는 이 축복 준비된 응답을 그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임마누엘 모든 가정,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산업,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